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오해로 또 나타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신앙의 어떤 행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양평에 가는 길에 아세아 연합 신대원이 있고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학부형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신대원에 공부하러 갔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보면 용머리로 되어 있는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게 다리 끝에 이렇게 구조물을 형체를 만들어서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런 조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다 특심이 있으셔서 간밤에 새벽에 가서 망치를 들고 그 용머리를 깨부셔서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 용머리가 깨져 있는 걸 보았었거든요. 또 저 시골에, 이건 오래전 일인데, 한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간밤에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의 자체적으로 당군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그 특공대가 새벽에 가서 간밤에 가서 당군상을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쓰러뜨리고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들어가셔서 목사님이 한동안 고생을 좀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절을 해놓으면 사찰이나 부처상들 이런 것들이 사찰에 가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는 그런 특심이 있는 성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어떤 열심, 특심이 생겨서 아니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니 하고 거기에 약간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제가 인정이 되고 특심도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이나 또 다른 것에 대한 절대적인 배척을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4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할 때 우상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어원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앞에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문에 의하면 우상이라는 건 에이도스라는 말은 이미지, 형상, 영어로 표현하면 이미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어떤 형상이에요. 어떤 그림, 물체의 직접적인 어떤 실체는 아닌데 어떤 떠오르는 형상, 이미지, 그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에이도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아이돌도 나왔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헬라어의 에이돌론이라는 겁니다. 에이돌론이라는 건 아이돌과 같은 말인데 영어의 아이돌과 이미지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상인 거죠. 뭔가 이미지는 있는데 실체는 없다. 우리가 어떤 10대의 아이돌 스타들을 이렇게 보면 대중들에게 소비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예쁘다, 춤 너무 잘 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대중들에게 보여지고 꾸며지고 그들이 연출된 그런 이미지를 그 기획사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외모부터 언어부터 그들의 어떤 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대중들에게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만약에 실제 모습이 길거리에 나가서 담배 피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돌 스타가 보여주면 실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 개인적인 어떤 자신들의 생활이 있고 실제 자신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건 어떤 상은 있는데 이미지가 있고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실체는 가려져 있는 것이
아이돌이 의미해 주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우상이라는 아이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느냐, 실제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호를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여야죠. 눈에 띄어야죠. 내 손에 잡혀야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말씀은 그렇게 나오고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배우기는 하는데 내 삶에는 그 실체가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실체가 아닌 어떤 허상을 만들어내서 와,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신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때에는 마리아 숭배가 있었고 교회에 들어서면 마리아상이 있고, 지금 뭐 천주교회는 아직도 마리아상이 있겠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섰는데 교회 안에 어떤 성인들의 어떤 성상, 그들을 기념하고 세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조각해 놓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남겼던 어떤 유품을 성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몸에 지니면 뭔가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게 나에게 무언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물건들, 사물들, 이미지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에 다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이런 이미지, 형상들을 교회 안에 들여놓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 안에는 이러한 이미지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놓지 않게 되었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림 한 번만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액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으셨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고, 이 그림에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사진작가가 말을 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띄워주세요. 주님, 제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판을 찍어라. 랄랄랄라. 네, 안 웃어주셔서 썰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성이 들리다 보니까 눈이 군데군데, 이때가 겨울이어서 녹아 있었거든요, 들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이 녹아있는, 군데군데 녹아있는 들판을 찍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바로 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 그림 액자를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을 때 교회에서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광석아, 너 이거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그림이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제가 그 어린 동심의 마음에 이 그림 보고 싶어서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힘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림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이걸 갖고 다니면서 자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너 이거 보여? 안 보인다 그러면 너는 영역이 부족해. 기도해. 이렇게 얘기했던 제 생각,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림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손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집안에 걸어 놓으면 무언가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뭐 부적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무언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앞으로 복을 받거나 응답이 되거나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이런 것에 그림 하나만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익두스라고, 그 다음 사진 하나만 여러분, 익두스라는 것, 익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를 나열한 것을 그리스 단어의 앞글자만 모아가지고 익두스, 그 앞글자만 땄더니 이게 물고기라는 익두스, 그리스어 단어가 되더라 해가지고요. 이거를 익두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 숨어 지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시로 이런 표시를 했었죠. 자신의 정체성을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지금은 많이 이 그림을 볼 수 없는데 한때 90년대였나요?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이 그림이 너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막 나눠주기도 했었죠. 차량마다 다 이 물고기 요 그림을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에다가 이 룸미러라고 해야 되나요? 안에 있는 거울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거나 아니면 저 스티커를 모양을 붙이고 다니거나, 그러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러한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을 다 모두가 갖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언가 어떤 이미지와 어떤 형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 뒤에 십자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이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이 백월이라고 뒤에 무대 배경이 되는 색을 넣은 무대 뒤에 배경이 하나가 들어오고 위에 또 스크린을 길게 내리다 보니까 이 뒤에 아직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없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건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십자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데 있어서 십자가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빨리 꺼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좋은 예쁜 모습으로 이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충돌 후에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리를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상대 진영에서 저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딱 보았습니다. 그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사무엘상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진영에 저들의 신이 임하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건져내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정말 이 가져다 쓴 이 언약궤가 승리를 정말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요. 힘을 가져다 줄 거야, 승리를 안겨줄 거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전 싸움보다 10배의 많은 전사자들, 또 부상자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패배했어요. 언약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이용하자, 모셔가자. 그러면 그 주술적인 힘을 이들은 이용했던 건데 싸움을 이기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었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 이미지, 어떤 그 모양, 그것을 가지고 이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라기보다 그 나무 상자 언약궤라는 그 자체를
믿었던 거겠죠. 그 언약궤 안에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 상자였어요. 정말로 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었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20장 4절 말씀 제일 앞에 서두에 뭐라고 시작을 하나요?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 이유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형체를 만들고 하려는 그 목적 방향이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이 우상 숭배가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이죠. 바알을 믿는다라는 건 바알을 따르면 가서 엎드려 절하면 바알을 진짜 사랑해서요?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아서요? 아니요. 그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앞에 나가서 제의를 드리면 무언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부귀를 갖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영을 갖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배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도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렸는데 그 은 1100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은을 되찾아서 어머니에게 주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만드냐면요, 이 은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사기 17장 3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립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러면 미가의 집이 복을 받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아들이 형통하지 않을까? 성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상을 만든다라는 건 우리가 그 동기를 봐야 됩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서 막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 가서 예배해야 돼.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왜?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북쪽에다가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고 만들어야지 해서 송아지상을 두 군데에다가 만듭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단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을 묶어둡니다. 저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왜요? 단과 베델에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고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 장소를 거룩하다고 신격화합니다. 여기가 거룩해,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어,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장소라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속에, 이미지 속에, 장소 속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분, 사람들이 고정시켜 놨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어. 어느새 이들에게는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베델이, 단이 우상이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게 너무 귀하다고. 그런데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아,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만들었구나. 예루살렘이 귀하다고. 하나님은 그것만이 귀하지 않다. 나는 모든 곳에 임재한다라는 것을 이들의 생각을 깨부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을 때도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집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형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히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모세라도 있을 때는 이 모세를 대신해서 그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모세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같아. 눈에 보이면 뭔가 안심이 되는데 이 모세가 떠났으니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사이에 만들어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란 사람은 지금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우린 눈에 뭔가가 보여야 돼. 뭔가 손에 잡혀야 돼. 빨리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아론이 다 금을 가져와라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를 아론이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형체를 만들었어요.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죠. 과연 그 이미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만든 것이? 과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불안했어요. 이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당장에 잡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그림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돌이 될 수 있고요. 나무가 될 수 있고요. 철 조각이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성공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형통이 될 수 있고요. 합격이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에 무언가 잡혀야 돼. 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안심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보이는 그 무언가가 나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안심시켜주고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6절 같이 한 번만 두 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상숭배 얘기를 하면서 5절 6절 말씀을 주십니다.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붙드는 어떤 그 다른 방향, 하나님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당장에 급한, 당장에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내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무언가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건 예배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진짜 본체가 되시고 허상이 아닌 실체가 되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다른 데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존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저는 물씬 풍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공포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너 3, 4대까지 내가 보응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아들, 손자까지 죄를 묻겠다 하시는 걸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협박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아버지가 죄를 지은다고 자식이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불붙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내에 어떤 집에 문제가 생기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뭐 질병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조상 때부터. 그래서 그 조상 때 지었던 죄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게로 흐르고 어떤 집은 요절하고 어떤 집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집은 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을지 모르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한 번만 좀 봐주시죠. 에스겔서 18장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이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걸 가르쳤던 뭐 신학교나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녔듯이 이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땅에 이런 속담이 퍼져갔습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뭐가 시다고요? 이가 시일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지. 그럴 거야. 그 영향력은 나쁜 건 그 유전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3절 말씀 같이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기분 나쁘신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우상도 만들고 새겨 넣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집안 출신이었으니까 그 일을 가게의 그 일을 안 도왔겠어요?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우상 섬겼으니까 너는 실격이다. 너는 내가 택할 수 없어. 버리셨나요? 아니요. 구원 못 받아 지옥에 나가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었던 집안 출신이고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시고요.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심판이 그러면 3, 4대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3대가 4대가 막 모여 사는 그런 집안들이 대가족을 이뤘던 집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때에 여러분 이 모여 사는 그 가족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에서 뭐 가장이나 누가 폭력을 행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뭐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3, 4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은 불공평하게 무죄한 자녀에게 손주들에게까지 내가 벌을 내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죄가 후손에게 계속 유전되어서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이 신앙이 여기에서 끊어지기를 너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고
지금 긴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당장에 끊자. 지금 결단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를 베푼다라고 했던 이 표현은요. 여러분 3, 4대가 많습니까? 아니면 1000대가 많습니까? 1000대가 훨씬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의 그 뉘앙스는 심판보다 뭘 더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더 많이 주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지금 더 강조하시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나 너희에게 복 주고 싶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00대라는 표현은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말하고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붙는 긍휼과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길로 엉뚱한 방향으로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만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타 종교에 가서 뭐 예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겁니다. 어떤 허상인데 그건 헛된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할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고요. 손에 잡히는 그 무엇, 돈이나 여러분 안에 어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 이거 있으면 안심돼. 난 이거 있으면 나는 평안해. 나는 이거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말고 대신 여러분들이 붙잡고 묶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셔야만 해요. 성공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둡니다. 묶어둡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셔.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셔. 여기에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체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여러분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따다 주시는 가정이 계십니다. 저희 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주시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게 뭔가를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것이 뭐였냐면 모기 진드기 기피제를 한번 사서 드리자. 그러면 이 밭에 요즘 너무 덥고 모기가 말도 못하고 진드기도 또 많으니까 이게 좀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걸 따다 주시겠지? 제 안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다 제 안에 셈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저는 뭐가 되냐면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원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제가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당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저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여야 해요. 붙잡고 있는 그 이미지,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